예, 오늘은 저도 강단에 서서 좀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위에 단추를 하나 풀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또 넥타이를 또 막 이렇게 하고 하기가 너무 분주해서 오늘은 약간 불량한 자세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남성분들도 함께 하니까 좀 약간 새로운 것 같죠? 네,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 또 함께 했던 시대별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또 함께 해야 할 내용들 또 새롭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절 구약 시대별 정리를 좀 본다라면요,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조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창조, 또 선악과 관련된 죄악, 또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 수 있었던 어떤 원복음이라고도 불려졌던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입니다. 답을 말했네요, 제가. 그리고 족장 시대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움직이고 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시대죠? 그냥 광야 시대였나요? 출애굽 광야 시대였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봐도 괜찮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따로 봐도 되지만 합쳐서 그냥 출애굽 광야 시대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시내산 언약. 쉽게 말해서 결혼관계, 주종관계 이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시내산 언약을 참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서 딱 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정복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이제는 향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치거나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복 시대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근데 정복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한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 거룩한 전쟁과 또 하나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전쟁 가운데 땅을 얻었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죠?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정복 시대가 이제 끝을 맺게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복 시대 가운데 이제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모든 땅을 다 얻은 건 아니었어요.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남아 있는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원래는 그 정복해 가야 하는데 정복해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클 구조가 나오죠.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사이클 구조, 타락,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겠죠. 구원입니다. 이 구원 가운데는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좀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다가 또 다시 뭐예요?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것이 6번에 걸쳐서 그렇게 사이클 구조가 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고요.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왕이 없었더라. 근데 이 왕이 없었더라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달라 요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렇게 연결되는 바로 왕정시대, 통일 왕국시대라고 해도 됩니다. 왕정시대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솔로몬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전 건축 맞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가 힘썼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시대 또 왕정시대라고 했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 기억합니까? 네, 또 보암직하다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좀 더 분명하게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아닙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했던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죄악의 길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분열시키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시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통일 왕국 왕정 시대에서 이제는 분열 시대입니다. 두 개의 나라를 갈라졌던 그런 이스라엘이 쭉 가다가 남왕국,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모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노예, 포로 시대.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또 이렇게 중간에 보면 표로 되어 있는 바벨론 침공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렇게 침공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침공을 통해서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호야김 때 성전 기구들의 일부를 빼앗기면서 1차로 잡혀가고요.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또 잡혀가게 됩니다. 마지막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 또 그렇게 잡혀가는데요. 이때 3차 시드기야 때는 성전, 성읍, 성벽이 모두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시드기야가 잡혀가는데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이때 죽잖아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요. 근데 눈이 뽑힐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두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게 평생 기억의 잔상으로 남는다는 거죠. 눈을 다른 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뽑혔으니까. 마지막에 하필 본 것도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또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뽑혔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평생에 남았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눈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아마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있고 포로에서 노예에서 귀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똑같이 세 번에 걸쳐 있습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 왕이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때 정복했을 당시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예레미야 가운데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수룹바벨을 통한 귀환에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때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한 8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회복될까요? 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뭐 예배 회복이라 말을 할 수도 있고요. 3차 포로 귀환에서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한 어떤 것 재건일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차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차 귀환에 대해서만 잠시 보려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죠. 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명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 조서, 그런 내용들을 수집한 것이 바로 명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는데요. 혹시 그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 고레스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뭐 옥수수 먹다 남은 것 아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키루스 이 실린더라고 해서 여기에 크지 않아요.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 가운데 그 문자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 내용을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냥 키루스 왕이죠. 키루스 왕 때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언제 무너뜨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죽었고, 또한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어떠한 작전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키루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실린더에, 그 옥수수처럼 생긴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의 이 내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신앙적인 책으로서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 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역대하와 예스라의 연결점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앞에 그 다음에 있죠. 네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잠시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하되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잘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역대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앞에 읽었던 에스라 1장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이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보면 훨씬 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 역대하 말씀 다음에 뭘까요? 맞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스라 먼저 보고 역대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역대하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맨 마지막 그 말씀과 에스라서 1장에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일까요? 70년이요. 70년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였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성경책에서. 역대하 말씀 다음에 에스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7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책을 딱 펴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좀 더 감동이 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와 에스라의 연결점 가운데는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장 여러분, 이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면에 보면 표를 하나 또 이렇게 해놨죠. 네,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실제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냐면, 그러니까 에스라서 밑에 보면 1장부터 6장 녹색으로 왼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2차 포로 귀환, 이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귀환이라고 써 있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또 조금은 작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표 보이십니까? 이때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이때가 2차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1차부터 2차까지 시간적 간격이 한 80년의 시간 동안 좀 길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1차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뭘 건축해라? 성전. 근데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게 표시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돋보기로 이렇게 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그 화살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뭐라고 돼 있죠? 건축 중단. 여러분 눈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게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건축 중단.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귀환했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을 내렸고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건축이 뭐예요? 막혀요. 중단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언제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면은 돋보기처럼 생긴데,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건축 재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6년, 19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건이 돼요. 다시 짓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간격이 이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까지 오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했고 뭐 성전을 뭐 건축했고 뭐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면 이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또 이것을 표로 보여주자면, 이따 가서 중간에 보면 제가 스가랴 학개서를 보게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라, 뭐 집을 좀 지어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보라색으로 보면 보라돌이처럼 생긴데, 이렇게 보면은 스가랴 학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선지서. 이때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대해서 지어라라고 그들이 활동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만 방해를 받고 멈췄다가 또 다시 또 새롭게 지어지고 하는 그 과정이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별로 어렵다는 말씀 안 하시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쑤셔 넣듯이 그냥 제가 막 해도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네, 하나씩 우리가 좀 더 이해 가도록 그렇게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이해입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이해. 성전 준비와 1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 포로 귀환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어 2장에서는 약 42,360명의 백성들과 노비 7,337명 등이 귀환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 포로 귀환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공식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 말씀, 잠시만요. 우리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먼저 쌓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2페이지 이쪽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건축의 시작을 다룹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양 속에 성전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삐삐 성전을 본 노인들, 삐삐는 뭘까요? 처음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봤던 노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세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는 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무너졌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감격과 어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여기에는 감격의 눈물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 없는 초라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축소하고 또한 조금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지어지는 것을 조금은 마음 아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격의 통곡을 하며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공동체, 제사장적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 성전 공동체, 여러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다시 세워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4절과 24절 말씀이죠.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4절에 보면 중요하게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바사왕 다리오 몇 년까지? 2년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다리오 왕 2년 차에 다시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다시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프린트물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거짓 고소로 인해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되는, 중단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방해자들의 참여 제한을 거절하자 방해자들은 왕들에게 뇌물을 주고 상소를 올려 성읍 재건이 반역의 명분이 된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대적들은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까지 뇌물을 주어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렇게 멈춰져요. 성전 건축이 잠시 방해를 받고 한 16년, 19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금 내용도 잠깐 쉬겠습니다. 한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남았나? 네. 성전이 여러분 방해를 받아서 멈춰진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돌아왔던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아까 그 보라돌이 이렇게 있었던 학개 스가랴가 이때 활동을 하는데, 학개서와 스가랴 말씀을 잠시만 보게 해요. 원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그냥 잠깐만 맛배기로 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은 이르노라. 이 백성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어느 왕 때 몇 년 차에까지 막혀 있다고 했죠? 다리오 왕 2년 차. 오늘 본문의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가운데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다리오 왕 2년 차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뭐했다?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장 4절과 9절인데요 1장 4절과 9절,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아멘. 네. 제 것은 좀 깨져가지고 이게 좀 밑에가 안 나와서요. 아무튼 4절과 9절, 여러분 4절 유명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어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그냥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 9절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고 또한 오히려 성전 가운데 짓기 위해 너희가 오히려 자재나 여러 가지들을 가져다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집만 만들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만 지키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중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개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도 이때 거의 동일하게 활동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다리오 제2년 그때까지 중단되었고 다시 활동했잖아요.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6개월이었는데 스가랴는 몇 개월입니까? 8개월. 한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또 그 성전으로부터 다시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내용입니다. 학개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스라 1장부터 6장을 통해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즉시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자기의 집을 짓고 생계를 꾸리느라 성전 재건을 오랫동안 중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면하며 격려했습니다. 스가랴 내용입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약 2달 후에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는 밝고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이 승리한 가운데? 왕이 승리한 가운데. 왜냐하면 스가랴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만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메시아의 승리와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특히 이 스가랴에서의 이런 이상은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되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는 가까운 미래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다 보니 8개의 이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냥 여러분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은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것,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만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에스라 5장 가운데 두 선지자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3절과 15절 가운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낸 다리오 왕 제6년 이달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마지막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에서 성전 짓기를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 거의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참 오래 걸렸죠. 네. 물론 짓는 것 자체는 뭐 한 4, 5년 정도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해받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약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 예언에 힘입어 다시 시작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건축을 재개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조서가 사실인지 찾아봐 달라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 건축이 진행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네, 참 어쩌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도 함께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좀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또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